식당 냄새가.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7절에서 12절까지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 잘했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오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 사람을 말하고요. 보배는요, 뭘 말하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자,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질그릇, 흙으로 만드는 우리 질그릇. 보배는 뭐예요? 울 것 같아요, 목사님이. 6절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우리는 질그릇.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이쪽 한번 보실래요? 칠판 한번 볼래요? 자, 처음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예, 흙이죠. 흙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다면, 근데 흙만 가지고 사람이 안 되었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숨. 그걸 성경에서는 생기라 그래요. 생기를 풀면 생명의 기운. 예, 다른 말로 금방 말했죠. 숨인데 누구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 이거 잘했어요. 하나님의 숨길. 예, 하나님의 숨길은요, 생명의 숨길이에요. 하나님의 숨길. 이걸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해요. 자,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넣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모양은 있는데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직 흙이에요. 흙에다가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기운. 네, 생명의 기운이에요. 자, 목사님 얼마 전에요, 뉴스를 봤는데, 교회에서 행사를 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탁 쓰러졌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아가씨가 자기 아빠가 임직식 한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이제 아가씨가 교회 갔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인공호흡을 배워서 병원에 근무하는 아가씨인데, 장로님이 쓰러져서 갑자기 막 손발이 굳어지고 막 딱 숨도 못 쉬더래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인공호흡을 해요. 가서 막 압박하고 또 인공호흡을 하는데 다른 사람 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빨리 119에 전화해놓고 인공호흡을 하는데 막 넘어지니까 입에 막 분비물도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가씨가요, 그 사람 가슴 압박하고 코를 딱 막고 입을 벌려가 입에 훅 불어넣어요. 입이 막혀있으면 입을 닫고 코로 불어줘도 돼요. 근데 코로는 이제 바람이 잘 안 불어지니까 그런데 코로도 바람을 훅 불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또 가서 막 압박하고 한참을 그랬더니요, 죽었던 장로님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잠시 이제 졸도했고 완전히 죽으면 안 되겠지만 잠시 졸도에 심장이 멎었을 때 사람의 호흡, 사람의 숨을 불어넣으면요 잠시 살아요. 물론 그래도 뭐 곧 좀 있다가 또 뭐 다 늙고 병 죽지만, 처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흙에다가 뭘 불어넣으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으니까 이걸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따먹지만은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그럼 선악을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따먹고 캑 하고 죽은 건 아니에요. 선악을 따먹고 에덴성을 쫓겨나가지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살아서 이제 살았는데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처음 사람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원래 흙에다가 들어있는 이 생명의 기운이요, 이 생명의 기운이, 이 인간이 이 처음 사람이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막 죄가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그래요. 그 가득한 죄가 뭐냐 하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산다. 이게 죄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로 살지요? 여러분 좋은 데로 안 살구나. 물론 여러분 좋은 데로 못 살죠. 엄마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일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잠오는 잠아 죽다 했는데 말이야 교회 가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사는 거, 그거 복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건 줄 알지만 엄마 아빠가 있는 게 복이에요. 엄마 아빠 살아봐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할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뻐하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둘 남자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키도 멋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잘 버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키도 좀 작고 얼굴도 못생기도 돈도 좀 못 벌어. 그럼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참, 왜 오늘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렇구나. 다시요. 지금 또 늦게 온 친구가 있어서 잠시 얘기할게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잘 들어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그게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코에 하나님이 숨을 훅 불어넣었어요. 그걸 생명의 기운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선악을 따먹은 거예요. 선악을 따먹었단 말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가 모든 선과 악의 결정을 내가 하면서 살 거야 하고 선악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구 퍼지면서 사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이쪽을 좀 봐주세요. 제가 가득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언진이 봐라, 친구하고 얘기하니까 못 들었잖아 그때. 그렇죠? 제약이 가득하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좋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 여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여학생 앞으로 결혼할 거죠? 예? 얘나도 결혼할 거죠? 앞으로 어떤 사람 결혼할 거예요? 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요 공부도 잘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돈도 많아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공부도 좀 못해요. 얼굴도 좀 못생기고 돈도 좀 못 벌어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이 A라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얘나야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겠니? A야 B야? B예요. 와, 감사해요.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와, 얘나 너무 잘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니까요 B는요 싫다고 결혼 안 해요. 공부도 못하면서 얼굴도 못생겼으면서 돈도 못 벌, 저리 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다 누구하고 결혼했냐? A하고 다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결혼했다. 이게 죄가 가득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노아 홍수로 심판하는데,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숨길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내가 거두어 가버리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거두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숨 쉬고 밥 먹고 하지만 뭐만 남았어요? 생명의 기운이 떠나가 버리니까 흙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 아내와 노아 세 아들, 노아 아들의 결혼한 사람 8명만 겨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사람들이 쭉 이제 태어났죠. 그래서
처음 사람은 이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요 다 흙이에요. 이거 죽었다 그래. 죽은 사람. 숨을 안 쉬고 밥을 안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생명의 기운이 없어서 다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을 쭉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다시 만든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처음 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로 창조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그런데요.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요. 거듭난 사람은 역시 우리도 흙이에요. 흙에 속되는 건 흙인데 흙에 누가 오느냐며 생명의 기운이 또 와야 되겠죠. 근데 생명의 기운이 아니고 이제 신약 시대는요. 아예 생명이 오셨어요. 생명의 기운이 아니고 생명이 왔단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못 오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딱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아까 예나 마음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나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딱 들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예나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딱 주셔서 맞아 하고 예수님을 딱 믿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믿으면 보세요. 누구하고 결혼한다 그랬어요? B하고 결혼한다 그랬잖아요. A하고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의 현상들이에요.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담기면 우리는 비록 흙이지만 우리가 지금 흙이지만 흙을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에 4장 뭐라 그래요? 질그릇. 요 생명을 뭐라 그래요? 보배.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요 깨어지는 거예요. 약하고 부서지고 깨어지지만 이 안에 보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질그릇 보고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을 같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흙이에요. 그냥 흙이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속에 보배가 있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껍데기 그거는요, 다 늙고 병들고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흙으로 돌아가요. 자, 이제 7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그러니까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보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질그릇은요 깨어지고 약해져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겨삼을 당한다 말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야 되죠.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 가야 되죠. 공부하라 그래서 막 우겨삼을 당해서 죽겠어요. 정말 살기 싫어요. 어제 목사님이 저녁에 집에 가는데 고등학생쯤 돼 보는 아이가 분명히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건너면 안 되잖아요. 건너면 안 되는데 차는 막 오고 있는데요. 차가 오도 말든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걸어갈까요? 살기 싫은 세상. 그냥 막 차가 와서 나를 탁 받아버리면 지금 이제 기말고사 있는데 막 시험이고 뭐가 병원에 탁 들어 누웠으면 좋겠다 싶어가 차 오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차가 비껴야 돼요. 그 뒤에 아이도 지도 같이 그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정말 우겨삼을 당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우겨삼을 당해요. 죽고 싶죠. 정말로 살기 싫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왜? 시험 없습니까? 아니요, 어른 때 보세요. 회사에서 시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험 쳐야 또 승진을 하거든요. 시험 안 치면 회사에서 잘려나가. 그럼 회사 가서 또 시험 쳐야 돼. 그럼 아빠 시험 늘 친다. 아빠가 물어볼 거 없다. 맨날 시험 치다. 그래서 아빠가 머리 아파 죽겠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은요 도대체가 우겨삼으로 콱 스트레스가 죽을. 그죠? 이건 힘들죠, 사는 게. 근데 보세요. 보배가 있는 사람은 우겨삼을 당하여도 이거 별일 아니야. 이거 별것 아니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얼마나 답답한 일 말이에요. 답답한 일 당하고 낙심하고요. 낙심할 일이 많죠. 막
박해를 받아요. 예수 믿다고 막 박해를 받고, 그래도 버림받지 않고 사람을 막 거꾸로 처박아버리는 거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뭐가 있었어?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답답해 미치겠네, 와 이거 막 죽겠다 하고 진짜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어른 설교 때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부터 한 34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그 나라 중에서요, 자살률이 8년 동안 1위예요. 8년 동안 자살률 1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왜? 행복 안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돼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애들도 자살, 어른도 자살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없어서? 보배가 없으니까. 껍데기를 딱 보니까 실망이 돼. 나는 루즈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얼굴도 못생겼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이제 죽어야 돼.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배가 있으면요, 나는 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내 안에 보배로 인하여 기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 하고 죽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 막 놀리겠죠. 야, 너는 왜 그렇게 돈을 못 벌어? 나 돈 못 벌어도 괜찮아. 돈 그거 죽으면 가져가니? 나는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는 기뻐. 이런 사람 여자들이 싫어해요. 사실은요. 그 여자도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생명이 있으면 그런 남자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살면 되잖아요. 행복하게 예수님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요,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우리 질그릇에는요, 예수의 죽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11절 정말 힘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네, 이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눈빛 딱 독하게 쏜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죽음에 넘겨준대요. 고난이에요? 왜 죽음에 넘겨주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대요. 그래, 우리 질그릇, 이 질그릇은 자꾸만 죽음에 넘겨서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대요. 이 참 어려운 말인데 좀 이따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죽음에 넘겨지는 거죠.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 넘겨지는 거죠. 그래 되면요,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상당히 어렵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났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저씨가 돈을 못 벌고 막 술만 먹고 막 그랬던 사람인가 봐요. 전혀 가정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 아줌마가 조금 일하면 돈이나 뺏어가는 그런 아저씨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 아이 3명 있는데, 갓난 어린애를요, 아파트에서 던져버렸어요. 또 아줌마가, 엄마가 자기 애기를, 그래 한 3살짜리 애는요, 엄마 나 죽기 싫어하는데도요, 애가 알저거든요. 그 애도 아파트 던져버리고요, 좀 큰 애는 안 떨어지니까 자기가 품에 안고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애기 3명을 다 같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어떤 똑같은 아줌마예요. 아주머니인데 애가 5명이에요. 그 아주머니는 애가 3명이잖아요. 5명이고, 이 아주머니 남편도 마찬가지, 돈 못 벌어오고 정말 형편이 어렵고 힘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 중에는요, 뇌종양이 뭐가 뭔지 알아요? 뇌에 암이 있는 아이예요. 그렇게 5명이 힘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와요. 동행이라는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게 있거든요. 그 아줌마가요, 어디에 사느냐? 창원에 살아요. 창원에 낮에는 또 세차장에 일하고 밤에는 꽃 판다고 용지호수 앞에, 용지공원 알죠? 그 용지호수 앞에서 꽃도 팔고 일하는데, 창원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딱 보니까 저거 창원인데, 이래서 수소문해서 저 창원 그 용지호수 그 근처에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돈을 좀 가지고 좀 도와주러 갔더니, 목사님 안 도와줘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예수님 믿고 있어요. 5년 전부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자살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말 저는 자살했을 거예요.
보세요. 아이 3명 있는데 그거 힘들다고 아이들 3명 죽이고 같이 죽은 엄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이가 5명 있었고, 머리에 암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죽을 똥 살똥 힘이 드는데, 그래도 죽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보배가 있었어.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줌마는 죽지 않고 그 아이들을 잘 돌보아가면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도 예수의 생명,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보배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자기 껍데기만 봐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뭘 잘 못할까? 나 살기 싫으면 나 죽어야 되겠어. 그 보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보배,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좀 못하면 어때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가 있는데 이 질그릇은요, 다 낡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배가 우리 안에 영원히 남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그 사람이 뭐예요? 흙이죠, 흙.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보이지요? 그죠? 여러분, 손과 발 보이잖아요? 이건 잠깐이에요. 이건 낡고 부패하고 약해지고 깨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걸 보배예요. 이 보배는요, 낡고 병들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런 장애가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잘 견뎌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들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짜증나요. 힘들어. 나 이렇게 살기 싫어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아서 죽으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죽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자꾸 어려움에 넘겨지는 거예요. 어려움에 넘겨지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5명의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아주머니를 보고서 어떤 아줌마가 나는 아이가 2명이 너무 힘들어, 남편은 돈도 안 벌어, 나 죽어야 되겠어 하다가 그 아주머니를 봤단 말이에요. 와, 저 아주머니는 아이가 5명이라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네. 그 아주머니는 왜 그럴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럼 나 죽을 이유 없네?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도 죽지 않고 예수님 믿고 씩씩하게 살아가니까 다른 힘든 사람이 그걸 보고 내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네? 나 살아야지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질그릇에 담긴 그래, 질그릇, 우리 흙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긴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세요. 야, 너는 뭐 그렇게 이렇게 감사하니? 내 안에 보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치고 시험 점수가 나빴을 때 싱글벙글 하면서 엄마한테 보여주세요. 엄마, 나 점수 낮았어. 그래도 감사하지. 왜? 보배는 내 안에 있잖아. 근데 그거 보고 엄마 화내면요, 엄마는 믿음이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괜찮아요. 싱글벙글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사람은 잠시 있다가 다 낡고 병들고 없어지는데 우리의 속에 있는 보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